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그 뒤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제버리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지혜와 경험과 모든 걸 다 사용해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이 썼는데 히브리와 헬라어를 능통한 사람입니다. 철학적인 지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요, 그래 보면 치료받은 것이나 이런 병에 관한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달란트와 은사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트리판 아흐트라는 네덜란드 전 총리가 93세인데 우리나라만 대통령이 은퇴하신 분인데, 전직 대통령이 부부가 안락사에서 죽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허용하거든. 몇 개 나라들은 안락사는 뭐냐면 힘들고 고통당할 때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저는 한 2주간 동안 이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안락사를 허락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가야 됩니다. 그 글을 보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 내용 중에, 전직 총리의 대화 중에, 여보, 우리가 둘 중에 한 사람 먼저 죽으면 지금도 힘들고 늙어서 몸이 아픈데 더 외롭고 힘들 거 아닌가? 우리 같이 갑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지만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것도 살인죄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안락사를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밤에 끼안고 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3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일반은총,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단기 선교가 차 타고 갈 때마다 제가 꼭 부르는 필수 찬송가가 있어요. 뭐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한 소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만 됐어요. 왜냐면 오래 부르면 설교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이 자연을 보면서 어찌나 아름다운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주로 보통 이렇게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 갈 때는 관광지만 갑니다. 관광지. 근데 단기 선교는 산골짜기고 선교로 다니니까 보통 사람들이 관광버스가 안 가는 데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를 보니까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셨고, 또 하나는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양심을 주셔서 선과 악을, 남의 물건을 훔치면 마음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근데 남의 물건을 훔쳐도 두근두근 않고 세근네근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마비가 되면 아무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 계신 성경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보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성경이 없는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 대통령 애담스는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
거기 그 안에는 세계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세계에 있는 모든 도서관 책 읽는 것보다 성경이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대 토마스 제판서는 성경은 세계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성경은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동의합니다. I agree. 나는 동의하고 찬성하고 아멘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만약에 성경책이 없다면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제가 보통 이 설교할 때는 휴대폰 안 갖고 그러는데 오늘 휴대폰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메모를 해놨거든요. 메모장. 우리 한번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제가 우리 영상에다 전송을 했어요. 띄워보세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원래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장군이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에서 나라를 세우고 초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의 그 모토는 정직입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란 말을 어떤 칭호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을 어떤 칭호보다도 귀하게 여긴다. 저 권사님은, 목사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정직한 사람이야. 한 번에 아멘 안 나온 사람은 이게 자세가 불안한 사람, 뭔가 현찮은 사람. 우리가 정직하면요 담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겠어요. 그 어머니는 조지 워싱턴에게 조지,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쳤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자녀가 우상이고 자녀가 왕이다 보니까 이 부모 자기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심은 대로 받는 거예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공경을 가르치십시오. 10계명의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가끔 없어지는 거. 어디 보니까 습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이런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조지 워싱턴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십니까? 그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당신이와 같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대답은 저는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나는 다른 거 가르친 것이 없어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대답이 안 들렸어요. 그리고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후에 강요들을 데리고 고향에 들어갔어요. 그 어머니가 앞치마를 들고 주방에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참모들이 가서 어떻게 국가의 어머니인데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대답은 이와 같이 말했어요.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내 몸을 드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귀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귀하지 않다는 것은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후원금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들 후원금을 보내는 선교사들은 한국에 오면 제가 초청도고 밥도 사주는데 저거 전혀 관계없고 우리가 후원하지 않는 사람은 왔으면 그러냐고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은 미국을 건국할 뿐만 아니라 미국 나라를 신앙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 취임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취임을 시작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은 이 조지 워싱턴이 처음부터 그래 지금도 대통령이 되면 성경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취임 선서뿐만 아니라 꼭 성경 구절 하나씩 읽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읽은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내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성경 구절을 읽고 선언했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다 성경에 손 얹고 취임 선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저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선서하는 걸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 미가서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신방 가서 몇 장 성경 찬송가 좋아하는 것이 몇 장입니까? 글쎄요, 나 다 좋아해요. 성경 구절 좋아하는 거 글쎄요, 다 좋아해요. 그러지 마시고 딱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라틴어로 올리 솔리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자꾸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6번째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 책이 없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담임교육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들렸어요. 링컨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뿐이 못 나왔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내 아들아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성경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1주간은 계몽주간, 2주간부터는 이제는 감시주간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어떤 주간이냐?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1주간은 계몽주간이라 봐주겠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저거 있는 거 보고 놓고 가는 사람들, 그래도 최소한도 집에다 놔두고 성경에다 교회에다도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근데 교회에다 자리맡으면 안 됩니다. 자리맡에 놔두지 말고 저 뒤 책장에다 놔두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을요,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시키세요. 성경은 많은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뭐한 일에 가라? 확신한 일에 가라. 뭐를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시편의 기자는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따라서 합시다.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어제 읽은 거 오늘 모르고 오늘 읽은 거 내일 모르고 그러지 말고 주여 하나님의 희한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119편 3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43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율법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 물 찾기에 갈구한 것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과 내 눈이 시냇 물 찾기에 갈구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래전에 강원도에 갔는데 1박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아침에 일찍 식사하는 데가 없으니까 콩나물집 이렇게 보니까 있었어요. 불이 희미하게 켜져서 갔는데 이른 새벽에 갔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불 켜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권사님이었어요. 아마 그 권사님 자손들은 잘 됐을 거예요. 아멘은 사람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는 사람도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주여 시편 119편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부하느라고 피곤하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느라고 피곤하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노느라고 피곤하고 어떤 사람은 등산 갔다 와서 피곤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하고 근데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피곤하나이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의 율법을 출구하는 것입니다. 174절 보니까 주의 율법을 출구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출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묵상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실이 진도가 될 땐 가서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자를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 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뭐요? 형통하게 되리라.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잘 믿고 성경 많이 읽는 사람들 예외가 한 명도 예외가 없이 평탄하고 형통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이 영혼은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따라서 합시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준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권사님이 다 똑같은 권사님인지 아십니까?
장로님이 다 똑같은 장로님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다 똑같은 목사님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집사로 선택하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할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십니다. 19편 8절 보면 시편 19편 8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영적인 눈을 밝게 하는도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고 순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처음에는요 성경에 관심 없다가 성경 읽다 보면 내가 빨려 들어가서 계속 성경을 읽게 돼요. 송이꿀보다 달아요. 제가 재수하면서 어떤 때는 2시, 3시까지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공부야, 이게 대학 가는데 이 공부가 아니지.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음식을 안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이 대학생들 보니까 오래전에 통계에 의하면 30%가 이 폐결핵에 노출돼요. 왜?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옛날 60년대 70년대 폐결핵 환자가 많은 이유는 영양 부족이었어요. 우리가 잘 먹고 따라서 잘 먹고 운동해야 건강하다. 안 먹고 빼짝 꼬치마냥 있으면 안 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나오고 말씀을 듣고 일주일에 한 11번 예배 드리잖아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오전 우호하고 금요 기도 설기도 하면은 한 11번 됩니다. 매일 말씀 듣는 사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나약해지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세 번째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성경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얼만큼 귀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이 성경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 성경이 마태복음 하나 마가복음 하나 하려면 니아가에 양 가죽에서 한 니아가로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트럭에다 실어도 다 못 싣고 다녔어요. 네? 이 지구상에 세계적으로 번역된 언어의 수는 성경은 1326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 중에 97%는 자기 나라 말이나 지역에서 쓰는 방언으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이야기하는 1326에는 우리나라도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이런 쪽복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과 구약 전체로 번역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근데 구약 성경은 242개 언어로 번역됐고 신약은 307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 한 권이나 단편으로 번역된 것이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3%, 지구상에 있는 인구의 3%에 해당되는 사람은 말을 하는데 글자가 없어요. 문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3%의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지구상에 이러한 언어는 있지만 글자나 문자나 문법이 없는 종족들이 1000개입니다. 1000개. 그래서 1000명에게 성경 번역이 숙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매일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디모데야 너서 속히 와라. 주중에가 얼음이 얼기 전에 빨리 배 타고 오너라. 올 때에 들어와 가부집에서 너희들 내 외투를 하나 가지고 오고 추니까 또 하나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성경을 더 읽고 싶어서 성경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있는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고, 네? 알아서 스크린만 보고 갑니까? 훌륭하신 분입니다. 어저께 제가 후배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토요일 날은 차 가지고 다니면 차도 막히고 복잡하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울긋불긋한 옷을 입었어요. 아주 요란한 옷을 입었어요. 청천연색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띠를 띠고 거기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써 있어요. 그때 내 머릿속에 두 가지 있어요. 2단인지 아닌지 3단인지. 근데 마침 내 옆에 앉았어요. 대화를 하는데 2단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나이가 나하고 비슷한데 손바닥만 해요. 근데 안경을 안 썼어요. 이거 보입니까? 보인대요. 다른 사람 안 보이는데 자기는 보인대요. 보이는 이유가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챕터만 남기지. 조그만 성경인데 거기에 다 줄이 쳐져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고문을 당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손가락의 힘이 으스러져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넘길 수 없어서 동료 죄수에게 부탁을 해서 성경을 대신 펴주었다. 나는 일생 동안 성경을 읽었다. 나는 일생 동안 성경을 읽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요, 한국말 표현보다는 영어 표현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일생 동안 영어를 읽었다. 영어로 성경을 읽었다. 나는 성경을 읽었다. 이승만. 근데 마가데 대통령은 더글라스 맥걸러 장군이 이런 얘기했어요.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은 성경을 읽지 않고 피곤해도 성경을 읽고 잠을 잤다는 게 그날 성경을 읽지 않고 잠을 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가더 장군 기도문을 가져왔어요. 자, 메가더 장군 기도문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영어를 갖다 번역마다 다른데 이건 쉬운 번역을 했어요. 주님이시여,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시여, 내 아들로 하여금 연약할 때 그 사실을 알 만큼 강하고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만큼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나의 아들로 하여금 패배를 당해서는 정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자부심 있고 뜻을 굽히지 않고 승리를 얻어서는 겸허하고 정중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로 하여금 생각하기도 전에 행동을 먼저 고집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내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자기 스스로를 아는 것이 지식의 초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건대 내 아들로 하여금 쉽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서 분연히 싸우며 당당히 대항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폭풍 속에서도 용감히 맞서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이때도 패배를 당한 자에게나 관용을 베풀 줄 아는 법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로 하여금 맑은 마음과 높은 이상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남을 다스리기 앞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결코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이 모든 사실을 구별하여내도 기도하건대 유머를 이해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늘 심각하면서도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너무 심각하지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에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 위대한 사람이 갖는 소박함과 참된 지혜자에게서 나눈 열린 마음과 진정한 강자만이 소유하는 온유함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며 그의 아비인 내가 제가 헛되이 살지 않았나이다 하고 감히 당신께 알하겠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메가더 장군이 태평양 전쟁 필리핀에서 5살 전후된 어린아이 늦둥이에게 위대한 장군을 남긴 훌륭한 영적 유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구절 중에 저는 여기에 도전을 받습니다. 내 아들로 하여금 쉽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연히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참 멋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부산뿐이 안 남고 이제 완전히 멸망의 풍전등화, 멸망의 직전,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존재였을 때에 그가 생명을 걸고 인천 상륙작전에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면은 저 인도 목사님하고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디스커션 합니다. 올 때마다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습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너무 스피리처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영어로 번역한 거 사진 찍어서 인도에서 한국 유학 온 사람들, 또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퍼쳐줘요. 이 말씀 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혀져서 숙제를 내겠어요. 여러분, 집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성경 구절이 눈앞에 보여야 합니다. 대문 앞에 집안에 모든 걸 다 걸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사다가 걸으십시오. 목사님, 기독교 백화점 가지 않고 옆집에서 얻어다 걸으면 어떠세요? 얻어다라도 걸으십시오. 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림 보셨죠? 네? 알버트 둘레의 그림입니다. 이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이 알버트 둘레의 그림은 알버트 둘러하고 그의 친구가 독일 사람인데 대학을 가고 싶은데 둘 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약속합니다. 너가 먼저 공부하면 내가 너를 후원해주고, 너가 졸업하고 나서 너가 돈을 벌어서 나를 후원해주면 내가 대신 공부할게. 어느 날 알버트 둘레가 미술대학을 다녔는데 졸업반이 돼서 친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러 갔는데 식당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이 다 망가지고 머리는 이제 굳어 있는데 하나님, 내 친구 듀러를 사용하옵소서, 갑절로 사용하옵소서. 그 모습을 보고서 스케치한 것이 알버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알버트 듀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값없이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살아가겠습니까? 베이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꿀벌 같은 사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거미와 같은 사람, 있어나마나하고 거미줄 쳐서 날라오는 거 잡아먹는 사람, 진드기와 같이 없어야 될 존재, 불필요한 존재. 여러분, 셋 중에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해서 영광을 해서 쓰임받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르게 살도록 교육해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 김영길 총장이 원래 예수를 안 믿던 분인데 아내 권세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미국에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갔는데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다 해서 참 이상하다. 자기가 과학자인데 어떻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가? 포도도 안 남았는데. 또 좀 이따 가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여 명을 먹고 또 12광줄이 남았다고 하니 5,000명이 먹었다는 것도 거짓말인 것 같고 남았다는 것도 거짓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랍니다. 근데 계속 교회를 출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이 임재하니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를 시작하게 됐잖아요. 믿음으로 세웠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일합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도 그 한동대학교 가봤어요. 평일날 갔더니 그 채플실에, 지금도 그런지 몰라요, 기도실에 있어요. 옆에 기도실이 있는데 늘 음악이 나오고 사람들이 시간 나는 대로 학생들이 와서 기도하는 게 낮에 계속 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손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친구가 문자가 와가지고 자기 간증문을 쓱 썼어요. 나는 어렸을 때 일찍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머니하고 살았는데 어렸을 때 신문 팔이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돈이 없어서 중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군 친구예요. 군대에서 알바를 했어요. 군대에서 검정고시 공부했어요. 중학교 졸업을 마치고
이제 제대하고 군 생활을 마치고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재수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 친구. 그런데 하나님이 신학대학을 가고 대학원 나와서 지금은 거제도에서 2, 3천 명 모이는 최고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간증문을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개척할 때 군대 친구 4명이 우리에게 개척할 때 왔어요. 한 친구는 너는 신학생이니까 다른 교회 가라. 우리 교회에서 사례금도 못 준다. 나는 안 받을 수 있다. 이제 나머지 3명이 남았어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친구예요. 목회하다가. 또 하나의 친구는 결혼하고 얼마 후에 옛날은 연탄 때 했잖아요. 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친구가 나하고 둘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남았네. 이제 당신 은퇴하고 뭐 할 거야? 나하고 선교하자. 외국에 가서 강의하자. 교회에다 부탁을 해요. 선교 후원해달라. 주일 하는데 후원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 인생 잠깐 세상 떠나. 41년 전에 같이 개척했던 그 친구 4명 중에 2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갔어요.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모를 일찍 잃고 어려움 속에 외로움 속에 고독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되고 큰 사역을 하는 우리 친구의 간증을 또한 들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설교와 간증을 들었습니다. 메가더의 기도문을 들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